안녕하세요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 인사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알게 되지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만나면 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을 물었을까요? 그만큼 안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나 기근, 외세 침략이나 호환 이런 밤새 목숨을 잃거나 변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느냐고 별거 없으셨느냐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외침을 당했는지 세 보니까 993번의 외침을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와, 이 말이 안 되지요. 993번의 외침을 당했다. 그런데 외침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국가적인 침략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몇 번의 외침이 있었는지를 세 보니까 90번 정도의 국가적인 침략을 받은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변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발전하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평화가 계속되다 보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관용적인 인사말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녕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녕 못한대요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안녕하냐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물었더니 곰곰이 생각하고 안녕 못한대요 이렇게 대답하면은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인사말이 정말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의식적인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다시 정말 안녕을 물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정말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죠.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던 분쟁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시리아는 14년째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요. 미얀마에서는 21년부터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시리가 요즘에 미얀마에서는 21년에 발생한 쿠데타로 교전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사실 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저 지역적인 분쟁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치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중에도 우리는 세계는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올림픽 게임 열심히 하잖아요. 월드컵 축구 경기 재밌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중에도 평화롭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러던 중에 세계가 더 이상 평화롭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 전쟁이 일어난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설마 아니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3년에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예멘의 후티 반군, 또 시리아까지 이렇게 계속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전쟁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3년에는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내전 상태라고 하고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 두 나라는 전부 다 핵 보유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핵 보유 국가가 4일 동안 무력 충돌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긴장했죠. 그리고 요즘에는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거의 전면전 수준으로 지금 전쟁 상태에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그저 관용적인 인사 표현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안녕한지를 물어야만 할 것만 같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런 중에도 우리가 그저 관용적인 표현처럼 안녕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송년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26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쟁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 없이 26년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예배실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성도님들 만나고 인사 나누셨을 텐데,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또 인사 나누실 텐데, 여러분 그 인사 안녕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인사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더 특별한 의미의 인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우리나라 말의 인사말 안녕하세요라는 말처럼 그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한 나라의 수도 이름으로 정착해버린, 굳어져버린 한 지명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부터 훗날 남유다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아주 오래된 고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세계 종교의 수도라고 할 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은요, 합성어예요. 성이라고 하는 뜻의 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평화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겁니다. 이르 샬롬이에요. 그것이 변형되어서 예루살렘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도성. 이게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루살렘은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아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평화로운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나라 인사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역설적이게도 여러 변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된 것처럼 예루살렘도요, 거기가 평화로운 동네, 평화로운 마을이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전쟁과 문제에 시달린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대교 잡지가 있답니다. 모멘트 매거진이라고 하는 유대교 잡지가 있는데요. 이 유대교 잡지에서 예루살렘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아픔이 부침이 있었는가 그랬는데요. 예루살렘은 2번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답니다. 완전히 파괴된 역사가 2번. 그리고 23차례 완전히 포위된 역사가 있답니다. 예전에는 성을 함락시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항복할 때까지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정말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도록 이제 굶어 죽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23번이나 포위를 당했었대요. 참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52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44차례의 점령과 탈환을 반복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성입니까? 역사를 보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평화의 도성이 아닌 거예요. 많은 전쟁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성의 두께가 3m, 높이가 12m, 완전히 요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라. 무슨 뜻이겠어요? 제발, 그렇죠? 제발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공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여기가 정말 평화의 도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비무장지대라고 있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비무장지대잖아요. 이름만 봐서는 어때요? 되게 평화로운 동네 같잖아요. 무장하지 않은 지역.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비무장지대잖아요. 이 역설이잖아요. 모순이고.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에요. 이름은 평화의 도성인데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외침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던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평화란 뜻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묻는 거예요. 샬롬,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변고 없으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면 평화, 그게 인사말이 된 거예요. 그뿐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딱 들어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샬롬하고 비슷하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평화란 뜻이에요. 다윗이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될 텐데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화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런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토록 평화를 갈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친구 만나면 평화하십니까? 샬롬 인사하고, 자기네 수도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름 짓고 그렇게 평화를 꿈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위하여 살았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역설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롭기는커녕 오히려 폭력과 다툼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누가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부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무슨 말이에요? 평화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아, 평화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살인으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던 예루살렘, 그래서 평화의 도성이 되기를 위해서 그 성의 이름을 평화의 도성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짓고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면 평화하십니까? 평화하십니까? 평화하십시오. 평화하십시오. 샬롬이라고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요,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돌로 치고요, 폭력을 사용하고요, 정당화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오히려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과 정반대의 폭력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의 기도해야 할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 누가 오셨느냐? 바로 그곳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탄 전야 찬양제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시려고요?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왕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갈등하던 사람들을 화해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눈이 가려진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혈안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시고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평화를 이루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와 싸우자고 달려드는, 죽이자고 달려드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며 그곳을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해마다 이런 교회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12월 24일 성탄전야 찬양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그리고 며칠 있다가 거의 송구영신 예배. 가만 보니까 이게 루틴이에요. 근데 이 루틴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유익하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오랜 매어있는 마음과 상한 마음과 갈등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의 마음으로 내가 이 지금 상황을 극복해야지 도전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셔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도망가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이게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다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뭐 하는 거예요? 평화한 거예요. 계속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요, 불편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서로 마음이 열려지고요, 함께하게 되고요, 합력하게 되고요, 평화를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25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렸을 때는 이 송년회 분위기가 참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성탄절에 발표 열심히 하고요, 밤새 친구들이랑 게임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밤새 또 놀고요, 아주 놀 생각에, 뿐만 아니라 이제 1월 되면은 학생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 가고요, 아주 그냥 재미있는 행사들이 막 아주 예정되어 있는, 그래서 재미있게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이랑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냥 재미있게만 이때를 보내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안 아팠었는데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파진다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의미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노느라고 바빴더라면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도님들 보시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좀 점검하시고 또 새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꿈을 꾸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 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이때가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평화로 매듭 지으시고, 여러분 평화로 매듭 지으셔서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새해를 바라볼 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마음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